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주일 본문부터 쭉 함께 보겠습니다. 우박의 재앙입니다. 실제로 우박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는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888년 인도 그 동북 지역에 모라다바드라는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우박으로 한 200명이 죽고 수백 명이 부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2년 7월 22일이라고 책에는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구글을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구글 검색에는 2002년 후난성에 우박으로 22명이 죽었다라는 자료는 검색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제가 읽은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체크하려고 구글에 검색해봤더니 구글에는 이 자료가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건을 알고 있죠? 어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많다. 이 우박은요,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신의 현현,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그리고 어떤 임재? 심판적 성격의 임재입니다. 이게 그 어제 여호수아 본문에서 드러났고요. 오늘 출애굽기, 지금 우박의 재앙에서도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박이 눈에 보이는 우박, 작은 우박도 있지만 사실 우박이 내려지는 속도가 보통 초속 한 50m 정도 속도라고 합니다. 근데 초속 50m 정도 속도인데 이 파괴력은 항상 뭐와 뭐에 비례하죠? 속도와 무게잖아요. 근데 우박이 무거운 거 한 1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되는 우박이 아니라 무게에 비례해서 그 파괴력은 더 비례하기 때문에 1kg 정도의 그 우박이 내린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거운 우박을 내리겠다. 18절이요.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주 특별한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우박이 내렸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박을 내리는 목적이요. 계속 동일합니다. 7장 2절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그 월요일 본문이었는데요. 19일 본문. 7장 2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힘들다. 또 회복되면 살만하다. 이런 어떤 그 표면적인 우리의 어떤 그 기호에 관한 또 우리의 어떤 삶의 그 주변에 관한 그 비본질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 재앙 속에 우리의 불편함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어제도 동일했습니다. 주일 본문이요. 어제 그들이 굳이 참전하지 않아도 됐을 법한 전쟁이죠. 그러니까 사실 기브온을 위한 전쟁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기브온 도와준다라고 생각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기브온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중부와 남부 지역을 단번에 탈환해버리는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었어요. 자, 결국 이것들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 7장 한번 보실까요?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분명히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 같이 읽었던 주일 본문 14절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제왕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일하고 계시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항상 일의 과정보다 중요한 건 그 일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진행하는 거거든요. 재앙 내린다고 그냥 마냥 또 좋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계속 무엇을 목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내 안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좋은 일들도 선한 것들도 나에게 경험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선함과 그렇지 않음, 나에게 호불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자, 16절 보세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지금 바로를 세운 것, 이렇게 완악한 바로를 세운 것은 뭐냐면 나의 능력을 보이겠다.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의 질서, 이 전 세계 질서를 장악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향해 이 모든 사건들을 이끌고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건들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형성된 사건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건들을 형성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없이 일어난 사건들은 없어요. 심지어 바로의 그런 완악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아래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사건들을 형성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양한 사건들을 형성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선하게 여길지라도, 선하게 여겨지지 않을지라도 다양한 사건들을 형성하지만 형성된 사건들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 갑니다. 오늘 마찬가지야. 재앙과 이 바로의 모든 완강한 거부와 어제 주일 본문 함께 보실까요? 자,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14절 밑줄 거놓으시고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렸음이라. 근데 15절에 이런 문구가 보여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작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could have done 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할 수 있지? 라는 것에 집중해. 저거는 못 하시네. 이건 하시네. 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실 수 있냐 없냐 의 문제. could have done으로 보는데 실은 어떤 부분으로 더 집중해야 되냐면 should have been done 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큰 계획을 이루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지금 뭐라 그러죠?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연결시키세요. 지금 바로를 세운 목적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죠. 지금 이것을 통하여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의 모습을 통해 큰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면, 이런 계획이 아니었다면 결국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 should have been done 이라는 거. 그러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라보다 어떤 상황의 의도가 아니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그것들을 하지 않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일하지 아니하심 하나님의 자기와 부자기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느끼나요?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호불호만 딱 느낀다. 좋으냐 나쁘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행하심과 그렇지 행하지 않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느끼길 원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메시지예요. 하나 하지 않으시잖아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계획이 없었다면 should have been done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졌어야만 해. 근데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부작위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부작위는 할 수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작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분명히 드러난다고요. 왜? 쳐버리면 끝나죠. 그렇죠. 바로 쳐버리면 끝나요. 왜 그거 단번에 없애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방으로 죽이실 거 그냥 싸그리 죽이시면 되잖아요. 애굽 다 멸망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지 아니하심 이것들이 극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일들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멈춰 계신 듯한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자기와 부자기를 통하여 일어나지 않는 것에 우리의 호불호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갖고 계신 그 목적과 계획과 섭리들을 우리가 정말 알아가는 또 그것들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실은 여호수아의 그 메시지 속에 정말 여호수아는 정말 좌고우면하지 않죠. 딱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분명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브온에게 나아가죠. 어떻게 보면 그 언약에 대한 조약에 대한 책임감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기브온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전쟁이 아니었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이고 계획이고 섭리예요. 야, 내가 그거 아니었으면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그런 일이 많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좋은 직장을 주셨더라면 내가 정말 이 목회자의 길로 들어가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 많이 하시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 그 실패를 경험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지금 이 모습, 어떤 이 자리에 내가 설 수 있었을까? 이런 일들이 대부분 많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행하지 아니하시는 그 모든 일의 조합을 통해서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 멈춰 계시다라는 것에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무 강하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에 우리가 저항할 것도 아니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면 그때 만약에 그 국가고시 하나 준비하던 게 있었는데 그게 만약에 1차에 4학년 때 붙고 2차 시험에는 이제 4학년 때 떨어졌죠. 그게 만약에 붙었더라면 내가 지금 그때는 막 붙어서 좋아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지금 이러한 길로 또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로 들어가게 했을까? 그때 그 실패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했나라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기와 부자기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지금 다 죽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행하실 수도 있고 행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답답하고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십시오. 뭐 조금 해도 막 부담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인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할 문제도 아니며 완벽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무엇이에요? 말씀으로 사건들을 형성하시고 사건들을 통해 분명한 목적을 채워가신 하나님을 저희가 소망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가자고 했는데 20절 잠깐 보실까요? 20절, 결국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보여야 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0절이에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결국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과 재앙들이 벌어지지만 그냥 성경은 단순하게 하나의 포커스합니다. 그런데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21절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 그것과의 극명한 차이가 벌어집니다.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고 가축을 그들 안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사건들을 형성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 계획들을 통하여 사건들을 형성하시는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반응해야 된 건 여호와의 그 말씀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자, 그다음 말씀을 아예 두지 않는 자에 대한 차이죠.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29절 한번 보실까요?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에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여러분들 계속 지금 메시지는 뭘까요? 왕이 알게 할 겁니다. 왕에게 알게 할 거고 애굽 사람이 알게 할 겁니다. 자, 그러나 30절.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들 분명히 알게 했는데 완전히 두려워하진 않아요. 바로 보셨죠? 바로가 분명히 사람을 보내봅니다. 그쪽 땅에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나 확인을 했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더 정반대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압니다. 자,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그 전에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27절이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예,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바로가요, 오히려 그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고 마음이 완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단번에 애굽을 처단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으세요. 그런데 우리 이사야서 함께 보실까요? 이사야서 19장. 이사야서 19장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19장 19절부터 25절인데요. 이사야서 19장 19절부터 25절. 우리 16절 제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항상 제가 찾을 때 제목 먼저 확인하라고 그러죠.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애굽 사람이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저는 21절부터 쭉 읽어봤거든요. 이제 19절부터 이제 저희가 쭉 봤지만,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며 정말 애굽 사람이 여호와를 경배하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2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거기 밑줄 쫙 꺼놓으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이래요. 자, 지금 우리는 저 사람 벌 주면 좋겠다, 망해라 막 이러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가나안 사람들 진멸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 여호수아에 보면 그만큼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 진멸하기 위한 이유를 지난주에 설명하셨죠. 왜요?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2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우리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 영혼들, 또 배우자들, 남편들, 아내들, 우리가 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들 속에 우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말씀을 통하여 형성된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형성된 사건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그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아주 단순한 일부터 해서 우리의 그 생사를 넘어드는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질병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여러분들, 이것들은 신앙과 관계없는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말씀과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심을 우리가 꼭 확인하고 기억하고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안에 담긴 섭리들을 깨달아가는 귀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25절 함께 보실까요? 이사야서 19장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 백성 애굽이랍니다. 여러분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어울리지 내 백성 애굽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은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대요. 결국 애굽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지금서부터 계속 애굽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고요. 이 모습을 이사야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사건들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형성된 사건들은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는데 계속 그것들이 나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와 부자기 속에 단순히 우리의 호불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알아가고 그 섭리들을 깨달아가는 귀한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죠.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많은 사건들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일상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상관없는 것이라 알겠지만 바로도 조금씩 깨달아가죠. 이 모든 사건들 속에 무엇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그 지식에서 이제 어디로 가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처럼 이 지식에서 온전한 경배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거기까지는 안 돼요. 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이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목적들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또 그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우리의 그냥 호불호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들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우리 내일 우리 배재환 권사님 수술 예정되어 있습니다. 7시간, 10시간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그 마음에 두려움 없게 하시고 평안하러 함께 하시되 그 수술하는 그 집도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환부들이 정확하게 또 필요한 부분들은 도려내어지고 또 하나님 정말 그 만져지며 또 하나님 정말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그 수술에 대한 부작용까지도 정말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 정말 그 장시간의 수술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회복해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